어떤 사람이 또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났는데 억세게 밀어붙이니까 남편이 구원받더라 이래 들으니까 그래요? 근데 자면 유약하고 남편은 너무 억세거든요. 그러다가 한바탕 했다가 교회 못 나가게 만들고 머리털 잘리고 그런 경우는 그 적용이 잘못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말하기를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더라. 근데 기도만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신비주의 빠질 수도 있거든요. 말씀만 열심히 보면 되더라. 잘못하면 교만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 균형을 잘 잡는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간증을 들을 때 참 간증이 참 좋다. 그럼 저걸 나도 본받아야 되겠는데 살면 어떻게 적용할까? 그걸 항상 생각을 하면서 내 상황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필요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간증이 그 사람 상황에는 맞는데 내 상황에는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걸 좀 생각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다음에는 앞길이 쫙 트이고 만사가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만사가 잘 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해방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닷가에서 아주 만세를 불렀습니다. 출애굽 해방됐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만세했는데 막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죠. 3일길 들어가니까 고달픈 광야였습니다. 불뱀과 정갈이 있고 고통이 있는 눈물이 쑥쑥 빠지는 이제 광야로 통과해서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을 때 만세를 불렀지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고달픈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리의 광야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숙지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사가 형통하리라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훈련병으로 이제 광야는 원래부터 있는 거다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지 이제 마음속에 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올까 이런 일이 올까 자꾸 갈등이 생기거든요. 처음부터 광야는 있는구나 하는 걸 알고 광야 통과하고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걸 알고 광야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그걸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2절)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일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걷게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께서 일부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느냐? 훈련받아야 되니까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 육신의 찌꺼기가 많이 있습니다. 교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낮추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자기 마음 잘 몰라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딱 부딪히면은 자기 속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일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줄이게도 하시고 어렵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겪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속에서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시련은 원래부터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지 않았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막 사사건건 막 문제가 걸리고 어려운 일이 계속 닥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 이해되시죠?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은 훈련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훈련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생에서 여러 가지 겪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처음에 어려운 것은 원래부터 오는 거다,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만나거든이 영어로 if 만난다면이 아닙니다. 영어로 when 만날 때 그러니까 만난다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시련이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만날 때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 누구든지 시련은 오게 되어 있고 어려움은 오게 되어 있으니까 올 때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라, 그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라. 그걸 통해서 인내가 배양이 되고 인격이 배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처음에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알아두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조금 큰 문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반드시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속 거하면 주님이 다 깨닫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겁니다. 성경에 그 하갈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고 그 아브라함과 사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사라 집에 하갈이 몸종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잉태하니까 교만해져서 여주인을 막 멸시하니까 여주인이 또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막 덜덜 볶은 겁니다, 하갈을. 그걸 보면은 하갈이 도망갈 정도면은 사라도 성질이 보통이 아니죠. 막 덜덜 볶아서 막, 그래서 하갈이 학대를 못 이겨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천사가 말했습니다. 하갈이여,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뇨? 그 무슨 말입니까? 너가 나온 곳이 어딘 줄 아느뇨? 그 말이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인데 너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곳에서 나온 줄 아느뇨? 그 말이죠. 어디로 가느뇨? 너는 갈 곳이 애굽이고 애굽으로 가면 망하는데 그걸 아느뇨?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하갈에게 너 사라 소아에 복종하라. 복종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하갈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교만해서 어떤 갈등이 생길 경우에 도망가는 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도망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낮아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위치에 있으면서 축복받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